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이라면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지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은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일꾼에 불과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을 대단한 지도자로 여기면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해서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나 아볼로가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계획에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세상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실직을 한 사람도 오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교회에 나옵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도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도움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는 이들의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준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 하나부터 먼저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부터 치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계획을 전해주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구원의 복음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도 아볼로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한 사람은 심는 자로, 한 사람은 물 주는 자로 그렇게 충성을 한 것이지요.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일꾼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기는 일꾼이 있을 수 있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는 일꾼도 있지만 1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판단하고 평가해서 칭찬할 자 칭찬하고 징계받을 자 징계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평가와 판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볼로파가 바울파를 판단하고 바울파가 아볼로파를, 게바파를, 그리스도파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요. 마치 철학의 분파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서로의 논리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바울파가, 아볼로파가, 또 게바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그 분쟁이 심화되어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는 무력화되고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았다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충성도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판단하시느냐? 바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모든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모든 판단과 정죄로부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질 최후 심판 전에 인간들이 서로를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인간들이 행하는 심판은 이건 설익은 판단입니다. 선입관에 근거한 치우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작은 일로 여기면 굳이 그들이 잘못된 판단하는 것에, 그 무가치한 판단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동기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심판의 빛 아래에 딱 들어가면 환하게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심판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칭찬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해 왔기에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심지어 그를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할 때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며 충성해 왔기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진 철학의 분파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인 철학의 분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로 이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웅변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 중에 논리적인 빈틈을 파고들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짓밟아 버리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논리에서 밀린 사람들은 분노하죠.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리로 안 되면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언어로 시작을 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길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파당을 이루어서 비판하는 거, 그거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판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 분노할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선고하실 심판의 선고, 이것만이 유일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 그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로써 이런저런 상처 주고 상처 입었던 것 한순간에 주님 앞에서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돼요. 그리고 저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의 평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비난, 사람들의 말은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반대로 그 칭찬에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오니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성도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를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며 분쟁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